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 이쪽에 이렇게 앉으시는군요. 이렇게 바라보고 강론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혹시 분심 드셔요? 예, 제가 유튜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당에서 미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촬영을 안 했는데 오늘 저녁 때 세월센터에서 성령봉사의 교우들 위해서 특강을 해야 돼가지고 본당에서 저녁 미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본당 교우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난 신부도 가지고 본당 신부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교우들 참 미안하고 그럽니다. 다음 달에 만약에요, 제가 다음 달에 여러분들 미사에 오시면 1인당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진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사에 오시는 분들은 1인당 5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집에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5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이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1번 기억된다. 2번 기억이 안 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1번. 그죠?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여러분들 남편, 아이들에게 다음 달에 성체조배에 미사 오면 지도신부님이 5만 원 주신다고 했어. 같이 가자.
자, 이 말을 1번 한다. 2번 절대로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예, 안 한다요? 한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내일 점심을 먹다가 오늘 성체조배 미사에 안 온 우리 마리아 언니, 세라피나 언니, 카타리나 동생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1번 다음 달 성체조배 미사에 오면 지도신부님이 5만 원 주신다고 했어. 같이 가자. 자, 이 소리를 1번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한다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성체조배 미사가 이제 다가올 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미사 전 일주일 전에 나는 1번 성체조배 미사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2번 그냥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기다리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우리 성체조배 미사가 딱 열리는 날 1번 나는 어떤 약속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1번 미사에 온다. 2번 나는 미사에 안 온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달 미사에 오는 이유가 1번 5만 원 받으러 온다. 2번 예수님 만나러 온다. 몇 번이에요? 뻥치시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돈에 관련된 말은요, 잘 들려요. 그죠? 잘 들리고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에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들리고, 기억되고, 전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받는 날 내가 다른 것은 선택하지 않고 그 돈을 받으러, 미안해요. 돈 받으러 성당 온다고 안 되니까. 하여튼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지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에 관련된 말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면 나한테 기분이 어떨까요? 좋으니까. 그걸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귀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미사가 끝나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배우자에게 하느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 웬만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그래서 실천하는 교우들도 거의 없어요. 자, 5만 원은 나를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왜 나를 그렇게 못 움직일까요? 5만 원과 영원한 생명, 5만 원과 구원 어떤 차이가 있길래? 5만 원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롭다. 갖고 있으면 좋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5만 원에 관련된 말씀은 잘 들립니다. 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대할 때 5만 원보다도 그 5만 원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이렇게 가치 있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요즘 여러분들 하나의 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병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병이 우리 신앙인들을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느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잘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은요. 여기서 유다인이라는 단어는 성서학적으로는 그냥 모든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킨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해도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예수님 시대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번만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실 때 한 번만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것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들, 그런 것들만 청하지 마시고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5만 원짜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구원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리고 5만 원처럼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느냐? 내 발걸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표징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계속 기억되고 남아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움직입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구원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취미활동 아니면 여가활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주 좋은 봉사를 하는 취미활동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듣는 그런 취미활동, 여가활동 그 이상 거기에밖에 머무르지 못하게 돼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오늘 일독서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10계명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그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온 금덩어리, 금부치를 다 내놓게 돼요. 근데 그 금부치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탈출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느님이 시키신 겁니다. 종들이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자유인으로 나온다는 것을,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였어요. 아주 그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었죠. 그 물건들을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느님의 분노가 엄청났겠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제신자가 다른 본당 신부님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느님만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모습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심지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 다 진노를 터뜨려서 삼켜버리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느님이 말씀하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했던 행동에 주목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느님이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서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느님께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분노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하느님께 간청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일독서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특강도 듣고 좋은 강론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론과 특강과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지를 못합니다. 5만 원짜리보다도 더 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듣는다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제가 강론 시작하면서 5만 원짜리 얘기한 것처럼 듣는 순간 기억되고 전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체주배 회원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앞으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모세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아직 두려움 때문에 고해성사를 못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용서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성체 앞에 앉으면서 주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들려주면서 그 성체주배 시간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가족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은총이 있다면 그 은총에 관련된 말씀을 붙잡고 성체주배하면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성체주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과 또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삶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쩌면 겉으로는 믿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믿음일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 치유해 주시고 항상 마지막에 즐겨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믿음이 되어야겠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느님께 그 말씀과 함께 간청을 드리고 은총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처럼 열심하지만 불행한 신앙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는 신앙인,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 성체조배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체조배 하실 때 꼭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좀 종이에 적어가지고 성체조배실에 들어가셔서 성호경 긋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잠깐 침묵을 가지신 다음에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취조배실에 아무도 없다면 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모님한테 도움 좀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 저도 성모님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저에게 생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성취조배 시간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 뭐냐? 한 달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5만 원짜리처럼 대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5만 원짜리처럼. 그래서 용기 내셔서 복음 말씀 들으시면 집에 가셔서 복음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죠? 5만 원짜리처럼. 또 교우들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실 때 험담은 조금 덜 하시고 5만 원짜리처럼 복음 얘기도 좀 먼저 해보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느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하느님 말씀을 5만 원짜리처럼 내가 들어보기,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